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말씀 볼 수 있도록 PPT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PPT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 씹으면 콩 나고 팥 씹으면 팥 납니다. 여러분들 사과씨를 심고 거기서 옥수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옥수수알을 심었는데 거기서 콩이 나옵니까? 영적인 세계는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심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승리를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한 달연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생명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귀한 수련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농촌 전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은혜를 받고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잘 안 살아지는 거예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방황하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최전방에 백골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대대군종으로 이제 인도해 주셔서 제가 대대군종으로 있으면서 그 몇 달 동안에 심하게 고민했어요. 예수님은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사셨을까?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몇 달.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영화 보듯이 주마등 치듯이 쫙 스크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달 동안에 쭉 그 부분으로 계속 실험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왜 못하는 걸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쭉 스크린하다가 그때 섬광처럼 저한테 떠오르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을, 기도라는 이 면모를 쫙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똑똑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시작하는 공생애의 첫 스텝이 뭐였어요? 예수님 뭐부터 했어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는 40일 금식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왜 소리가 작아? 왜 겁먹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닮고 싶어요? 그럼 40일 금식기도 닮아볼까요? 아니, 닮고 싶다며. 뭘 닮겠다는 거예요? 힘든 건 빼고 좋은 것만? 저의 은사이셨고 상사이셨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예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새롭게 뽑힌 장로들을 다 데리고 3일 동안 기도원에 금식기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로 뽑힌 저의 은사이시고 또 제가 존경했던 그 선교님이
저한테 그러시, 저 직장 상사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생, 이군, 나는 금식을 3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3일 금식하시자 그래.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장로가 되셨고 귀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신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예수님적이다. 장로라는 중요한 직임을 받으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시작하는 거 참 예수님적이다. 저는 성경대로 한다면, 예수님 따라 한다면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40일은 못해도 예수님의 10분의 1, 4일만이라도 다 같이 가서 좀 금식 좀 하고 목사 사역을 시작하는 게 예수님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를 가르칠 때 청년부 임원이 1년마다 뽑힙니다. 그럼 1년마다 임원이 뽑히면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우리는 40일은 못해도 우리 하루는 다 같이 우리 임원, 새 임원 임기 시작할 때 우리 하루는 금식하고 우리 임기를 시작하자. 그럼 우리 청년들이 좋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원에 가서 하루를 금식해요. 예수님처럼 40일은 못해도 우리 40분의 1은 남자. 여러분, 신앙은 모방에서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금식 기도하셨는데 왜 한국교회가 금식 기도 안 합니까? 금식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무너지고 사탄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막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 기도, 우리 기독교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성령에 이끌려 허락하신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할 때 우리의 첫걸음은 금식 기도가 예수님 닮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첫 사역이 쫙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1장에 이 새벽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번역은 새벽 오일의 미명에, 새벽 중에서도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집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외딴 곳에 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밤에 일찍 자서 푹 주무시고 새벽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 백그라운드가 되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올려서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고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쫙 소개가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니까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가셔서 이 10병 걸린 장모를 일으켜 세워서 치료하셨어요.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숙소에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귀신 쫓았고 병 고쳤다는 소문이 나니까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한가득 모인 겁니다. 그래서 밤에 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인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안하게 있다가 잠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한 거 아니고요, 주일날 설교하시고 귀신 발작하니까 축사하셨고, 또 베드로 장모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가셔서 신방 가셔서 병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 있으니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아마 늦게 주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차 타고 다닙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타고 다니셨겠어요? 예수님이 뭐 탔다고 하는 기록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 탔다는 것 외에는 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걸어 다니신 거예요. 베드로 장모 집도 걸어가셨고 회당도 걸어가셨고 또 집에 올 때도 걸어오셨고 각색 병든 자들도 다 걸어다니면서 모인 자들도 다 그렇게 치료하시고, 새벽 기도도 한적한 곳에 갈 때 걸어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역하고 피곤하셨을 텐데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새벽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도 밝기 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주님이랑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현장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주님과 교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헐레벌떡 찾아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세요? 지금 또 병자들이 하나가 되고 왔어요. 예수님 빨리 가서 병자들 치료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 환자들이 와서 나를 찾아? 그럼 막 달려가서 안수 기도하고 막 치료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니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어요. 그러나 나는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필요했다고 거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사역이나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하십니까?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새벽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철야기도 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평생에 새벽 기도하기 원했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저는 요새 이제 매일 철야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독대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주님을 독대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예수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여기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밤이 새도록이라고 돼 있어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이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밤을 꼬박 새신 거예요. 밤새 기도한 거예요. 밤새. 어설프게 밤 1시, 2시에 끝낸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해서 언제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이 12제자를 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역이 많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2개만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뽑으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뽑아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잖아요.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12제주 사역을 뽑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사역과 제자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중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현장을 보고 부활의 이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체험한 후에 그들이 다 성경도 기록했지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다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부산 세계력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다음 주에 또 단기 선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 사역과 제자 사역 앞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철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철야기도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 예수님 제자 사역 시작하기 전에 12명 뽑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밤을 꼬박 세우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12명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2 사역 앞에서 그는 철야기도 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2일 앞에서 철야기도 하십니까? 내일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밤에 맞도록 기도하십니까? 저는 제 일생 가운데 중요한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야기도 해라 그런 감동 주셨는데 제가 싫었어요. 피곤하고 그 다음날 피곤한 모습으로 가서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기도 적당히 하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낭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철야기도 하라고 할 때는 철야기도 해요. 우리가 주의 종인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철야기도 하면서 그 일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리를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혼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그리고 거기서 홀로 계셨다. 이거는 좀 우리 사역자들에게 생각해 보면 좋어요. 여러분들 주일 사역 마치고 중요한 사역 마치고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사역 끝났으니까 긴장을 풀고 야 몸도 마음도 쉬자 합니까? 예수님은 사역 마치고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고 기도의 자리에 가셨어요. 우리가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 갖는 거 매우 성경적이고 예수님적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인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평신도 사역자였고 자비랑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제가 풀타임 교수였고 또 직장생활도 옛날에도 풀타임으로 했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니
매우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선교단체에서 총무회를 할 때는 청년들이랑 막 장단 맞추면서 뭐 밤도 낮도 없이 막 하니까 정말 바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니 바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래도 옛날이니까 핸드폰이 있었겠나? 90년대에는 우리 삐삐가 있었죠. 삐삐가 오면 전화해야 돼. 그래서 뭐 그때 뭐 삐삐가 있었겠나? 문자가 오겠나? 그때는 좀 덜 바쁘시니까 기도하기 좋았겠지. 이런 제가 좀 주저넘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삶의 면모를 보면 예수님 옛날에 매우 바쁘셨어요. 어느 정도로 바쁘셨냐?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2번이나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제목부터 읽어주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으로 바쁘셨던 예수님.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네, 그 다음 쭉 읽어주세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 앞에 슬라이드 갈까요? 앞에 슬라이드 가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왜 바쁘셨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돼요.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들이며 예수가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만. 2번째 말씀은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예를 들어서 이 나루토에서 마포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우리 좀 조용한 데 가서 쉬자. 그래서 마포 나루토를 타고 예를 들면 여의도 나루토로 가자라고 하면 배가 쫙 갑니다. 그럼 한강에서 이제 마포에서 여의도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여의도 나루토로 가는구나 하고 여기 보면은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의도 나루토에서 딱 내리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더 먼저 달려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막 광풍이 부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벽구석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광풍이 치는데 제자들은 난리치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쪽잠을 주무셨을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수면이 부족하니까 보초 쓰면서도 졸았어요. 그리고 우리 고참들이 100km 행군하고 야간 행군할 때 졸면서 야간 행군한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도 수면이 부족하니까 졸면서 야간 행군을 하더라고요. 안전구장하고 행군하는데 강원도 산악길에 가면서 졸면서 가더라니까요. 졸면서. 예수님 얼마나 수면이 부족하셨는지 광풍에 져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는 몸이 상쾌하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돈이 남아서 11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11조를 우선순위로 하니까 우리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니까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사역도 하고 내 성업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의 이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시간이 나서 한 거 아니고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는 옳은 말이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지만 그의 삶에서 중요한 국면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예수님의 삶에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이어졌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백미라고 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 아마 이게 파일로 다 갔을 테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 그 파일을 보면서 반추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밤기도, 산기도, 차례기도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날은 아주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날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사형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다고 하는 십자가로 고통 가운데 부끄럽게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십자가가 왜 수욕의 십자가냐? 우리가 그림 볼 때는 지금 예수님 부끄러운 이 부분에 가렸는데 실제로 할 때는 완전 나체로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사람들이 보는 높은 데다가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죄를 져도 십자가로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에 대한 반란죄 보란듯이 걸어서 못 받고 걸어가지고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해서 나는 절대로 반란하지 않아야지, 로마에 반란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 그 형으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얼마나 스트레스 충만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며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과업을 이루는 권능을, 능력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돈 많이 주려고, 학벌 좋은 거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좋지요.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통하는 새벽 기도의 전통, 주일 성수하는 습관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거룩한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다 예수님처럼 돌파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니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이 주일 예배 제일 우선순위로 두도록 가르치고 평생의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남겨주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녀들이 보기에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내 평생에 새벽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여러분 돌 던지면 몇 미터 나갑니까? 한 7, 80m 나갑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볼까요? 제자들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었고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컸는지 자다 깨다 들어서 그걸 기록한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담긴 거는 크게 기도했기 때문에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자던 제자들이 듣고 자다가도 듣고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산에 가서 2000년 전에 무슨 방석이 있었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그게 기도하는 정석인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 갔더니 눈 뜨고도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아주 좋아요. 저도 요새 눈 뜨고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걸으면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자라졌다고 무릎 꿇는 기도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중요한 기도할 때 작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성경의 신구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중요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리라고 선포하고 그러고도 그 비가 오도록까지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확인하면서 기도하는데 땅에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본 적 있어요? 시도해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번 시도해 봤어요. 들어갔던가요? 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 친구 보고 밀어, 안 들어가. 더 밀다가 머리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거듭 확인하면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기도를 이루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민족이 범죄하여 노예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북한 동족 예수도 못 믿고 지옥같이 살다가 죽었으면 진짜 지옥 가는데 북한 후보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은 민족 살리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끌려갈 그 지경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약에 사도 바울의 무릎 꿇는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양했던 눈물로 목양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항구로 불러 모읍니다. 잠깐 만나서 다시 격려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입을 맞추고 울면서 기도해요. 왜 크게 웁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이 순교의 길을 가는구나, 다시는 못 보겠구나. 믿음의 아버지를 보내면서 함께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를 기도로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였어요.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그때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 이 극악한 십자가,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이거 말고 혹시 다른 길 없습니까? 그러나 이게 왜 길이고 이거 왜 없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본인의 의사표현이었고, 그러나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처절해요? 예수님 한 명이 사형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전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당대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때와 예수 이후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 산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 그 처절하게 기도하신대요.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역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담하기는 너 십자가에 안 져도 돼. 네가 왜 져?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리고 못 지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께서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이거 왜 길이 없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얼마나 처절하게 했는지 땀방울이 막 떨어져 내려오는데 핏방울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생물학 박사 분이랑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용을 쓰면 막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용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땅구멍으로 땀과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땅구멍에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피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멀리서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핏물이 땅구멍으로 나올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이 사망 문제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하여 십자가 주시는 권능을 받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제물로 드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돌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거예요. 한 인간의 체력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가 승리하고 돌파할 때까지 도우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고 하면 히브리서 말씀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고 그것이 들으심을 얻었다.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정말 그 수역의 십자가 피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육신의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꽝꽝꽝.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일날 결정된 게 아니라 겟세마니에서 결정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물과 불을 다 쏟으시면서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거기서 이미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가서 3번에 깨웁니다. 깨우면 또 자고 깨우면 또 자고. 예수님이 왜 깨우셨겠어요? 혼자 기도하니까 억울해서 깨웠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우리 그 다음 PPT 갈까요?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한참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깨우고 또 와서 기도하는데 또 꼭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좀 일어나서 기도해. 혼자 기도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안 하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데 십자가 앞에서 사탄에게 짓밟히는데 평생 이것 때문에 양심에 갇히게 남을 텐데 예수님 깨워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승리했고 깨워도 잠만 잤던 제자들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더 결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미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마지막에 와서 제자들을 보시고 깨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보고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지금 1시간만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어.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해. 그러면 너희 이길 수 있어. 근데 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너무나 기특해서 천국 비밀을 얘기하세요. 앞길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만 들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안 버려요.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새벽닭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치? 베드로는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안 버린다고, 제자들은 나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얘기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평생 얼마나 상처가 될까 싶으니까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1시간도 나와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줄거를 주신 거예요. 너 지금 1시간 나랑 같이 기도하면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너 승리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또 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전승에 의하면 막 당일이 닥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도 한 페이지 부인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계집종이 얘도 예수님과 한 패입니다. 갈릴리 있다 사람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새벽닭이 오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심히 통곡해서 기도로 승리하셨는데 통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수한테 짓밟히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원통하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 기도에서 승리하시겠어요? 원수한테 짓밟히고 나서 원통해서 통곡하시겠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집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왜 귀신을 못 내쫓고 망신만 당합니까?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안 나가. 여기 귀신 쫓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귀신 쫓아서 안 나가면 얼마나 망신이고 창피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가서 종용이 여자와 가로되 우리들은 왜 못 내쫓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귀신 내쫓는 종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기도 없이는 안 돼. 그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며 땀방울이 뼈울처럼 떨어지면까지 기도해서 승리하셨는데 제자들은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우칠 수 없다냐. 그 말을 듣고도 또 자서 마지막에는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러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바깥에 나가서 마음을 찢으며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그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우칠 수 없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강사를 통해서 이 시간에 오셔서 이용이야 아무개야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우칠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해라. 시험 많은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나랑 함께 1시간 깨워 기도해서 너는 부디 승리하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장면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더니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애 아까 뭘로 시작했죠?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마지막 밤은 어떻게 지냈어요? 자리에서 편안히 주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철야기도로 마감했어요. 금식기도로 시작해서 철야기도로 끝난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맛있게 먹고 힘차게 시작해서 잠 굴굴 자고 끝납니까? 예수님의 금식기도와 차례기도의 마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새벽, 오히려 밝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새벽기도와 그의 산기도와 밤기도와 차례기도가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위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함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려고만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올려주세요.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 이용이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름 놓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겠고 제 몫에 대인 십자가 제가 질 수 있도록 권능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매일 평생 1시간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